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신자들은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적 면모를 보면 충분히 흠모할 만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용맹한 기계 못지않게 신앙도 훌륭합니다. 단지 이뿐이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치울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내려놓은 인간적 됨됨이는 또 어떻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시편 때문에 그를 좋아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성경 속 위인들을 이야기할 때면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중요한 인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따라 다윗의 생애를 추적하다 보면 뜻밖의 사건을 접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에 우리가 알았던 다윗의 영웅적 면모는 그의 모습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승승장구한 다윗의 행적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추락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마치 극과 극의 대립이 공존하는 것 같은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파란만장한 다윗의 생애는 영웅이란 무엇인가 보다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깊은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을 다루는 이번 장에서 시편 51편을 본문 말씀으로 삼은 것은 이 시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구약시대의 다윗이 했다니 대단히 놀랍습니다. 구약시대는 신앙의 전 체계가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이런 종교적 풍토에서 다윗은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단언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전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위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제사를 드리거나 결례를 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단언했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 몰락하는 다윗.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위에 앉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오면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5장에 오면 드디어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으로 정식 취임하기까지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에게 목숨의 위험을 받으며 도망 다니던 중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해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다윗은 먼저 근방에 있는 나라를 쳐서 항복을 받아내며 이스라엘을 점점 확장해 갑니다. 이어 6장에서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나오고 7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 그는 짓지 못하고 대신 나중에 자기 후손이라도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건축 자재들을 모아놓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이처럼 다윗이 앞서 준비해 놓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9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 왕의 자손들을 선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의 경우 선대왕의 혈통은 이후에 모반을 꾀하지 못하도록 전멸하는 법인데 다윗은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할 정도로 잘 대해줍니다. 지금껏 살펴본 다윗은 참으로 완벽한 사람 같습니다. 단지 신앙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용감하며 인감이 또한 넘칩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것 없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좋은 점만 모아 열거해 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이 사건을 위해서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 간음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숨기려고 전장에서 맹렬하게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어서 전장에서 돌아온 후에도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일이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자 다윗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시기에 밧세바가 임신하였으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할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아의 상관 요압에게 기별하여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 앞세워 그를 사지로 내몹니다. 간음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감행한 것입니다. 다윗의 행적을 칭송하다가도 우리는 밧세바 사건만 만나면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 하며 다윗을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단지 우리더러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여 비난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기록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밧세바 사건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사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극악무도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추악한 사건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들에서는 다윗에게 하듯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일을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으로 여기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건이야말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좋은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고 맙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밧세바 사건 정도의 일은 당시 왕정에서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당시는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얼마든지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자행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얼마나 경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치명적 사건으로 여기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 정도로 큰 죄를 저질렀으면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추악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다윗에게 심각하게 와닿았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때의 다윗은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스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힐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 신기한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한 힘이 다윗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던지는 물맷돌에 힘을 더하여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과 다윗 자신을 무너뜨린 밧세바 사건을 함께 떠올려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을 박아 그를 쓰러뜨리는 승리까지 허락하셔 놓고 왜 이 사건에 와서는 그가 곤두박질치게 놔두셨는가? 그토록 화려한 성공을 주신 후에 왜 이제 와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 먼저 그를 높여놓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낮아졌다고 해봤자 이전과 별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골리앗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을 통해 다윗을 이미 충분히 높여 놓았기 때문에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은 다윗의 추락은 더 아찔해 보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승승장구한 다윗의 모습은 밧세바 사건을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한 배경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놓으신 것은 그가 이 성취를 얻을 만한 수준에 있었기에 허락하셨다기보다는 바로 이 밧세바 사건을 위해 미리 주신 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밧세바 사건을 겪게 하여 다윗에게, 아니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또한 이 사건으로 다윗이 깨달은 바는 무엇일까요?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시편 40편에 가보면 본문 말씀에 나온 구절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말한 주체는 다윗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시작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윗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다윗은 어찌 될까요? 그에게는 구원의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며 누군가 개입합니다. 이는 누구일까요?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여 여기 등장한 한 몸이 구약의 여느 제물과는 다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몸은 온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제사로는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와 제물로는 죄를 짓는 자신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시편 40편을 인용해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한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다룬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구약 시대에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5절을 보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에서 말한 한 몸, 이어서 7절에서 말하는 주체인 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시편 40편과 51편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밧세바 사건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이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 온 것입니까? 구약시대 성도 대부분이 그랬듯이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를 사는 신자들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 예배나 헌금을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종종 이렇게 표출됩니다.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 때면 평소보다 더 센 강도로 신앙생활을 하여 안심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주일을 한 달이나 빼먹고 골프 치러 다녔다. 비록 우승은 했지만 마음이 찜찜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헌금을 많이 합니다. 골프에서 우승한 상금을 다 털어 헌금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자기가 충족하려 하거나 구원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렸으니 구원은 받겠지 하며 안심하려 들 뿐, 제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알고 있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이런 면에서 우리보다 한 걸음도 앞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승승장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의욕에 근거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밧세바 사건 이전에 일치월장하던 다윗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겨우 물맷돌 몇 개로 장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준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근거한 하나의 종교 행위요, 도덕적 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며 이게 아니구나.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밧세바 사건을 겪게 하여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눈부신 성취를 이루어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가족처럼 여겨 집안에서 길렀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 함께 잤습니다. 주인에게 이 양은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자기 양이나 소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몹시 분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나단이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행했던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나단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이 일을 감추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도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 일을 겪고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모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아니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드디어 깨닫습니다. 인간에게서는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시편 51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이 사실을 얼마나 뼛속 깊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눈여겨볼 것은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는 9절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으며 다윗이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잠깐 한눈판 결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짓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설령 인간이 가장 선한 일을 행했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가진 도덕 자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위해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을 넘나드는 해적선이 12척쯤 있다고 해봅시다. 애꾸눈파, 갈고리파, 산발파가 대표적인데 이 중 애꾸눈파의 배를 해군함정이 포격했습니다. 애꾸눈파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포격으로 침몰할 위기에 놓입니다. 이때 옆을 지나던 산발파가 애꾸눈파를 불쌍히 여겨 침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치료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 애꾸눈파는 맹인파가 되는 위기를 면했습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산발파의 행동은 선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산발파가 애꾸눈파를 도와준 것이 과연 선일까요? 오히려 악이 아닐까요? 애꾸눈파가 회복되면 더 활발히 해적질을 할 테니 그들을 도와준 일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좋은 의도를 갖고 행한 것도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실상을 깨닫는 경험은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밧세바 사건이라면 야곱에게는 야복나루 사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일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그들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8복 중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 앞에 뼈아픈 좌절과 몸부림을 경험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대속자 예수.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은 복음서에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구절, 곧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다윗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뒤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뒤에 후손으로 오지만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겪은 사건을 통틀어 보아도 밧세바 사건 외에는 그에게 이런 깨달음을 줄 사건이 없습니다. 시편 40편과 51편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구원이 인간의 힘이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준비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소나 양과 같은 제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사건의 위대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존재는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이 아니라 메시아 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110편을 이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다윗은 이 시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주실 주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언급합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 대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롯이 가나안 족속들 간의 전쟁에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거느리고 가 롯을 구해온 사건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탈환하여 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 히브리서는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만 갔습니다. 레위 지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 구별된 지파로 모든 제사 제도의 운영은 레위 지파에게만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낫지 않았겠는가? 기왕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놓은 바에야 예수님을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은 잘 준비된 레위 지파의 뛰어난 인물 정도로 오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성과 신성을 강조하고자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자로 소개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하나님이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처럼 아름답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구원자로 오셔야 함을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겪으며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살려줄 만큼 훌륭한 수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직 아닙니다. 자기 증명에 불과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리까지 내몰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이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라고 인간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님을, 자기 증명에 불과한 확신은 진정한 믿음이 아님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쏟아 다윗의 생애와 그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해 오셨던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이룬 업적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축혀 세우며 다윗의 업적을 칭송하는 데 머물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골리앗을 용맹하게 물리쳤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금과 은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았다고 해서 신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진심과 열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이면에 주여, 주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통회하는 마음을 괄시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이 모든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신앙을 쌓아가십시오. 시편 51편에 나온 기도는 전부 다 이런 고백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 이 단어만큼 신자들이 늘 외쳐야 하는 단어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비와 인자와 긍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경건의 모범이기보다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적 행위나 성전을 짓겠다는 신앙적 헌신이 다윗을 설명하기보다 그의 생애가 밧세바 사건으로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읽어내야 합니다.